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14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고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시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고린도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스럽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앞선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알려주고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우상은 절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상은 너희 자신에게나 너희가 먹는 음식에나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누군가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실족할 위험이 있다면 고기를 먹지 말아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또한 그것과 동일한 가르침을 바울은 오늘 10장 후반부 말씀에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상의 고기를 먹으나 먹지 않으나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에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덕을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한 방향을 고민하고 너희의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을 때 굳이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거였는지 묻지 말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초대해서 고기를 대접할 때에도 그 고기의 출처가 어디인지 굳이 묻지 말고 먹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의 출처를 알고 먹으나 그렇지 않고 먹으나 그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혹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저 사람이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이 고기를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또 실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우니 나는 모든 것을 해도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야 당연히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냐 마냐는 사실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러나 공동체에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들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방향이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여기까지 볼 때는 고린도전서 6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 등장했던 내용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도 피하라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곧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며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볼 때는 모순된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했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먹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은 피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러한가라는 걸 볼 때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가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우상 숭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수많은 신들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밖에서는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제사 행위의 일부로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는 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성도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상을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예배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예배의 성격을 가지고 먹는 것은 우상과 연합하는 것이고 우상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는 것이고 16절 말씀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는 자신의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절대로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렴풋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있었을지 몰라도 자신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매년 한국교회의 현재 실태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분석하고 제시하는 책입니다. 올해에도 새롭게 발간된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한 부분의 제목이 바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무속신앙을 동시에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속신앙을 믿지는 않지만 점이나 운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을 따지고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사주등을 참고하여 장명하고 있고 부적을 지니는 것 등은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미신적인 것들을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속적인 것들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미워하신다라는 인식을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라는 것은 그 근원이 힌두교에서 몸으로 하는 기도이고 호흡으로 하는 영적인 교통행위입니다. 물론 의도를 가지고 힌두교의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참으로 다양한데 굳이 우상 숭배의 기원을 둔 운동을 택해서 할 이유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무속 신앙의 영향을 받는 자들만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당연하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을 경고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단순하게 무속 신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아니더라도 나의 탐욕과 나의 불안과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갈구하는 그 무언가, 그것들이 모두 나의 우상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혹시 무언가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몸으로만 연합해야 하는 우리가 혹시 나의 탐욕과 불안을 채우고 해결하기 위해서 무속신앙이든지 재물이든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든지 의지하고 섬기며 그것과도 연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깨닫게 해달라 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는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성도들은 주님의 몸에 이미 연합하여 참여하는 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이 주의 몸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신과 또 이 세상의 많은 것들과 연합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의 순수함과 정결함을 지켜 주옵소서.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것과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재물과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을 다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 드러나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며 씻음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만 연합하고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